친구들이 공처가로 소문난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를 눌러요. 그랬더니 현관이 열리고 나오는데 이 친구가 빨래를 하고 있었는지 두 손에 물이 묻어 있고 한 손에는 앞치마 한 개가 들려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야, 너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야, 친구들이 왔는데 안에 앞치마 하나 빨고 있고, 야, 너 그럴 수 있어? 그러자 이 공처가 친구가 화가 난 듯이 대답합니다. 말 조심해, 마. 나도 자존심이 있지 마누라 앞치마 하나 빨지는 않아. 그리고 친구들이 묻습니다. 그래? 그럼 그건 뭔데? 그러니 당당한 공처가의 대답. 이거 내 앞치마야. 자, 친구들이 방문할 때 집안일, 아내의 집안일을 도와준 게 잘못된 겁니까? 왜 빨래했냐? 누구 빨래를 했냐? 이런 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왔느냐, 어떤 상태로 나왔느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은혜,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나와서 큰 구원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배가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짐을 내다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 전체가 가라앉아서 바다에 수장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비교 분석해 보고 결국 가장 중요한 목숨을 위해서 소중히 아껴 놓았던 명품들, 아껴 놓았던 옷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풍랑을 만난 배 안에 있는 상황이라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챙기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 목숨마저도 내던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자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 생명 아랑곳 않고 엄마들이 막 달려나가죠. 사랑하는 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일 때 자기 목숨마저도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내 목숨을 위해서 대신 버릴 수 있는 것과 또한 내 목숨을 대신 버리더라도 꼭 지키고 구할 것을, 이게 구분한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세계적인 석학 마이클 샌델의 강의이자 책입니다. 마이클 샌델은 이 책에서 한 예화를 말하고 있어요. 한 기관차가 열차를 운행하는데 갑자기 철로가 끊어졌다는 연락에 열차를 비상선로로 옮겨서 응급 정차를 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 현재 열차 승객은 200명. 이 인원을 구하기 위해 선로를 바꿔야 되는데 평소에 열차가 오지 않는 이 비상철로에 아무것도 모르는 두 아이가 놀고 있는 거예요. 빵빵 이게 막 경적을 울려도 아이들은 상황을 모르고 놀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관사는 결정을 내려야겠죠. 자기를 비롯한 200명이 그대로 끊어진 철도로 가서, 철길로, 선로로 가서 희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아이 2명을 희생시키고 우리가 살 것이냐.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 비상선로에 있는 아이가 기관사 아빠를 기다리는 기관사의 아이들이라면 이런 경우에 기관사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와 승객들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 일이 될까요? 아니면 자기와 승객이 살고 아이들을 희생시켜야 하는 걸까요? 인생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롯은요, 황당한 일을 겪습니다. 갑자기 소돔성의 사람들이 다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는 롯의 손님 두 천사를 당장 내놔라 난리를 칩니다. 타락한 도시 소돔은요, 동성애자들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선을 넘은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단순한 쾌락뿐 아니라 다수에 의한 폭력이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끔찍한 소돔 백성들인 거죠. 자, 소돔의 백성들은 외부인을 경계한다는 명목으로 두 천사 당장 내놓으라고 롯에게 아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롯이 자기 집의 손님을 지키겠다면서 자기 딸들을 대신 내놓겠다는 거예요. 자, 손님을 지키겠다는 마음은 좋아요. 그런데 아니 그 대신에 자기 딸들을 희생시킨다? 자, 내가 딸 입장이라면 다시는 그 아빠 안 봐요. 아니, 정신이 있는 아빠냐는 거죠. 정상적인 아빠라면 내 딸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손님들한테 가서 어떻게 내 딸들을 살려줄 수 없겠느냐고 눈물로 반대로 호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롯은 지금 손님을 위해서 대신 딸들을 희생시키겠다는 거예요. 롯의 이 행동을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하겠느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자 이런 이상한 사건을 창세기에 기록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도 완전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역시 영도, 몸도 완전했습니다. 처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했어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처음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피조물임에도 자녀가 된 것에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은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세상과 비교해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아름답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신의 자녀 대신에 죄로 가득한 죄인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죄의 독성으로 혼미해져서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비교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헷갈려 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세상을 선택한 것처럼 이제 인간은 모든 인생 속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지요.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서 구원이 없는 인생, 멸망당할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소돔의 백성들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하여 무엇을 대신 버릴지, 무엇을 고수해야 할지 철저히 본능에 맡기며 살아갑니다. 짐승처럼 본능을 우선으로, 아니 짐승보다 더 추악하게 육체의 쾌락만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소돔의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저항하는 롯은 자기 손님 두 천사를 위해 대신 자기의 두 딸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딸들을 대신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두 천사를 지키겠다는 거죠. 롯이 두 천사를 언제 봤다고?
그렇게 자기 딸을 희생시키려고 합니까? 왠지 딸들을 팔아먹는 듯한 이상한 아빠 롯. 그런데 이런 롯을 향하여 성경은 의롭다, 의인이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 죄로 만들어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곧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살려는 자들에게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본을 보여주신다. 그런데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은 건져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의로운 롯. 성경이 롯을 의인이라고 한 이유, 의인의 조건은 그러면 무엇이냐? 자, 롯은요, 두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임을,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구약의 롯은 정확히는 몰랐지만 바로 현현하신 하나님, 장차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멸망당할 죄악의 세상에서 롯과 같은 자를 찾아 구원해 주시려고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롯을 영접해 주셨고 롯도 기쁨으로 영접했지요. 그러나 소돔의 백성들은 아무도 두 천사를 영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접이 아니라 두 천사를 하찮게 여기면서 핍박의 대상, 쾌락의 도구로 오히려 두 천사를 향하여 위해를 가하려고 했지요. 이때 롯은 대신 자기 딸을 내어줄지라도 자기에게 찾아오신 손님들, 곧 하나님을 버리고 욕보이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굳은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롯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들보다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위해 자기 생명이나 다름없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들을 대신 내어주겠다는 롯의 믿음의 결단,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이 고백이 그가 의인이 되는 이유, 의인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대신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친히 구원해 주시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면서 죽어 멸망해야 하는 영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대신 기꺼이 내놓으셨고, 그로 인하여 죄인이 의인이 되며 멸망받을 자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가장 중요한 줄 압니다. 자기 것을 위해서, 자기 자녀, 자기 건강, 자기 재산,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자기 외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하나님의 속성은 의롭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의로우신 분이에요. 인간의 의로움은 말로 포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대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며 의의 조건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의인을 위해서는 희생하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희생해도 악인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위해서는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는
악인이든 죄인이든 예수님이 영접해 주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 고귀하고 거룩한 전능자의 생명을 대신 기꺼이 내어 주십니다. 인간은 귀할수록 내놓지 못하고 꽁꽁 숨겨놓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귀한 생명,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의 생명을 죄인을 위해 대신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생명을 내어주시죠.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이 대신 내어주신 그 귀한 생명을 몰라봅니다. 이 땅의 인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모든 것을 주어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그저 잠시 취하며 이익을 보고 쾌락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면 그만이요.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수님 대신 쾌락을 선택하면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겠다고 하신다면 성자의 존귀한 생명을 죄인을 위해 어찌하여 내어놓으시느냐고 인간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야 할 텐데, 죄로 가득한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이 생명을 준다고 하실 때 저가 자결하려고 하는가 하면서 그 생명에 감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기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이 가는 곳, 예수님의 집 천국에는 삼위 하나님 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옥에 가야 하는 죄인들을 영접해 주시고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주어 모든 죄를 해결하신 다음에 구원받는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 것들하고 비교하며 천하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지요. 예수 믿으세요? 네, 너나 믿으세요.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받으세요? 네,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실체에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그 고귀한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고귀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적으로 발견하게 된다면 누구든지 당장 달려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보화, 예수님을 얻어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밭의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님, 좋은 진주와 같은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진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세요. 성경은 자기 소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보화를, 진주를 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은 남겨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진주 하나에 어느 복음성가처럼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전 재산을 다 팔아야 합니까? 하는 의문을 저 역시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의 소유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하찮은 것들이지만 예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 진주만 있으면, 밭에 있는 보화만 있으면, 즉 예수님만 있으면 영원히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대신 내놓음으로 그렇게나 엄청난 구원을 죄인에게, 하잘것없는 죄인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의인이 받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죄인이 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생명을 내어주셔서 예수님이 영접해 준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이 대신 내어주신 그 생명으로, 그 보혈로 죄인임에도 의를 덧입고 의인이라 칭함받으며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과 무엇을 비교하거나 예수님보다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소중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롯은 이런 주님을 발견했기에 자기 생명과 다름없는 딸들을 내어주더라도 주천사로 나타난 구원자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으려 했던 롯의 믿음의 행동이 바로 의의 조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롯처럼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롯처럼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자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미련하게도 인간은요,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한낱 피조물에게 의인의 조건을 선물해 주셨는데 타락한 인간은 죄인의 조건을 갖추고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죄인으로 살면서 멀어진 구원을 신기루처럼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손에 잡히지 않는 구원을 신기루처럼 쫓으면서 영원히 멸망할 운명이 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인을 영접하기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어주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제 대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의 보혈, 대신 생명을 내어주신 생명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인을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사망과 멸망의 운명을 구원과 천국의 운명으로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 바로 영원히 망할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의인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크고 놀라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요, 롯은 자기 딸보다 손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식적인 인물로 보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 후서에서 분명하게 롯을 의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롯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딸들까지도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내놓을 수 있었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딸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딸들을 팔아먹는 듯한 행동을 했는데도 딸들은 여전히 아버지 롯을 따라서 소돔성에서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아니, 딸들이 삐졌으면 됐어요, 당신 누구세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딸들은 아버지 롯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공유하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롯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때 롯은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기름진 땅 요단 동쪽을 아브라함보다 싸가지 없이 먼저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척박한 요단 서쪽을 선택했다. 성경을 이렇게 윤리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오실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고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증인으로 가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두 천사를 지키기 위해서. 대신 딸을 내어준 롯은 이상한 아버지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알기에 자기 생명보다 귀한 딸들마저 기꺼이 내어주는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위해 대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예표가 된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강의와 책을 통해서 정의, 곧 더 중요한 것을 심각한 화두로 꺼내놓고 모두와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해진 사람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소문난 석학도 결론은 잘 모르겠다 예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아마도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쪽, 더 많은 사람을 위하는 쪽이 정의가 아니겠느냐 하고 공리주의와 합리주의로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다수가 의입니까? 물론 마이클 샌델도 다수의 횡포를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수를 따르죠. 다수가 옳은 게 아닙니다. 다수의 이익이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기관사의 두 아이와 200명의 승객,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어디를 위하여 어디를 대신 버려야 할까요? 세상의 의는 비교하면 할수록 각자의 입장에서 결론 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여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의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이십니다.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무엇을 비교하고 무엇이 더 낫다, 덜 낫다 말할 수 있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고 50보 100보입니다. 오직 비교할 수 없는 보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의 기준이 되시기에 누구든지 롯처럼 예수님 편에 설 때 의인의 조건을 갖춘 구원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성도는 의인입니까? 자신 없으세요? 성도는 의인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성도와 함께 계시니까. 의인의 조건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중요하냐?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광신도라고 비난받는 거 아니냐? 세상이 비웃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니 실제로 중요한 게 예수님밖에 없는 걸 어쩝니까? 자, 평양을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못 본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평양 없어. 평양 없다고 한다고 평양이 없어져요? 아니 계시는 예수님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어쩌라는 거예요? 대신 내어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오늘도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증거로서 성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롯처럼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에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참혹하게 핍박했습니다. 그 참혹한 핍박 속에서의 한 가정의 일화예요. 공안이 한 기독교 가정을 잡아와서 아들과 딸에게 칼을 들이대고는 가장에게, 아버지에게 배교하지 않으면 자녀의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팔과 목까지 다 자르겠다 아버지를 협박할 때 그 아버지는 자녀를 향해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이 가짜 아비는 무능해서 너희가 고통당하고 죽는 것을 어떻게 해주지 못하지만
너희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신단다. 그러니 이 못난 아비는 욕할지언정 하나님은 욕하지 말고 끝까지 그분 손을 붙잡아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구원의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 예수님은 그런 자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서요, 저는 암행어사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했어요. 나쁜 놈들에 의해서 궁지에 몰렸을 때 품속에서 이 마패를 딱 꺼내들면서 암행어사 출도야 외치면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이 되죠. 좀 더 현대식으로 말하면 나쁜 적들에게 포위당해 있는데 아이언스투 아시죠? 아이언맨으로 변신하는 그 아이언스투를 소환해서 입을 수 있는 리모컨을 손에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나를 협박하는 그 적들이 얼마나 가소롭게 보이겠어요. 자식들 덤벼봐 이러고. 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뺏기고 버리는 한이 있어도 암행어사 마패, 아이언스투의 리모컨은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되겠지요. 자, 우리 인생에서도요, 다른 것은 다 버리고 다 포기할지라도 예수님은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인이 되느냐 죄인이 되느냐가 영원히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비교하고 비교해서 무엇이 조금 더 나을까 하는 합리주의, 공리주의의 불완전한 결론을 따라서 누군가는 결국 눈물의 희생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말했던 기관사가 공리주의, 합리주의에 따라 200명의 승객 대신 2명의 아이를 희생시켰다고 쳐보시죠. 그런데 비상정차한 그 열차에서 내려서 죽은 아이를 확인했을 때 이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때 그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겠어요? 200명의 승객과 2명의 자기 자녀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은 예수님이 없을 때 따지게 되는 비교일 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고로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냐? 은하철도 999처럼 열차가 하늘을 날아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통과하게 하시든지, 사랑받는 자, 구원받는 자를 모두 살려주십니다. 구원받는 자를 모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까지 대신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건 다 버려도 롯처럼 절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밭의 보화와 진주를 발견했다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보화이신, 진주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롯은 딸들을 팔아먹은 이상한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자를 위해 모든 것을 드렸던 믿음의 사람이요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이 롯의 믿음과 의가 우리에게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이것저것 많은 것을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주님 이거 주셔야 합니다. 저것도 주셔야 됩니다. 저것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끝났어. 기도 끝났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나. 그러면서 주님 아까 기도할 때 그거 빼놨어요. 주님 그것도 주셔야 됩니다. 심지어 궁지에 몰렸을 때는 이것 주시지 않으면, 이것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 떠날 겁니다. 협박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어린아이의 기도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 필요 없다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기도, 예수님의 구원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의인의 기도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공리주의나 합리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며 의로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